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 강좌 130번째 시간입니다. 제 130강의 제목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의 두 번째 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강항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호가 수운인데 이 수운 강항 선생님이 임진왜란 시대에 그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에 거의 끝났나 했더니 또 쳐들어왔죠. 정유재란이라고. 그때 의병 활동하시고 하다가 일본으로 잡혀가셨어요, 이분이. 근데 워낙 뛰어난 학자라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강항 선생님을 성리학을 전달해 주신 아주 높은 선생님으로 숭앙하고 있다 그래요. 이분한테 어쨌든 감동을 해서 이분이 비교적 일본에서 존경을 받고 계시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38명의 포로들도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거기다가 그 포로들 가운데에는 잡혀갔던 사대부집 며느리들, 그 불행한 여성들이 여럿 있었다 그래요. 그분들까지 다 데리고 돌아오는 길인데, 정작 그 며느리와 부인들이 있었던 그 사대부 집안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외란 때 사라진 걸 나라에다 어떻게 보고했냐면 왜군에게 정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순절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나라에다 보고를 해서 연려 칭호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연려각을 세우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죽었던 연려가 돼서 자기 집안을 빛나게 했던 그 며느리가 그 부인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그 사대부 집안들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 돌아오고 있는 여인들을 식구고 가족인데 죽였다 그래요. 참 불행하고 그런 역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환향녀라 그러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임진왜란 후에 한 40년 뒤에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잡혀갔지요. 그때 돌아오면서 있었던 환향녀 사건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강흥 선생의 귀환에 있었던 이 일이 더 원조 환향녀 사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불쌍하게 잡혀갔다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축하할 일이고 환영할 일입니까? 근데 그 말 자체가 욕처럼 사용되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진리, 연려, 충절, 정절, 뭐 이런 거 다 어떤 인간에게 값진 것이라고 진리라고 이렇게 유교가 가르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진리가 오히려 인간의 어리석음과 결합되어 버리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어떤 종교나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잘못 사용되어서 사람의 체면과 채통과 자기의 욕심과 이런 거를 옹호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면 이런 불행이 일어나는 거지요. 공자니 맹자니 뭐 어쩌고 하면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 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인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을 핵심 정신을 왜곡하고 그걸로 자기들이 득을 보고 칭찬을 얻고 명예를 얻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발 아래 두는 어떤 도구로 삼으면 그 구약 성경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자기들식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해석해온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시는 거죠. 외식하는 자라 그러시죠. 휘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도 똑같죠. 히포크리트, 위선자란 뜻이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율법을 지키고 칭찬을 드리려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을 이미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진리의 본질이 아니라 껍질에 치중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옛것
옛것이라고 그러셨죠. 옛것. 그리고 뭐와 연결되냐면 낡은 가죽부대 혹은 낡은 천조각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그릇된 해석과 이전에 잘못된 옛사람들에게 잘못 전달되어 온 진리에 대한 오해,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됐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리의 주인이시고 가장 완전한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옛날에 들었던 그 잘못된 옛것, 그릇된 이해와 그릇된 해석들을 이제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겠다. 구약 성경 그 율법과 선지자를 글자를 뜯어 고치시는 게 아니죠. 잘못 받아들이고 해석해 온 것들을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장면,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죠. 옛것, 새것을 구분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그들은 곳간에 있는 것들 중에 새것과 옛것을 구분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새것, 그 예수님이 올바로 풀어주신 율법의 정수가 뭐냐? 핵심 포인트가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37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너무 당연한 거고 특히 2번 반복된 이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계명과 율법과 온 구약 성경의 핵심, 그걸로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그릇 전달되어 온 율법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지요. 예수님이 그걸 온전히 밝혀주신 거죠. 그런데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명쾌해졌고 이제 사람들에게 율법을 정말로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 같았는데 사실상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문제가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차라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해석대로라면요, 율법을 지키는 척 할 수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분화해가지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조목조목조목 막 나눠서 저 사람은 율법 잘 지켜 이렇게 보일 수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본질이 나타나 버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뭐 다른 걸 하는 척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진심으로 중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네 중심으로 그를 사랑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옛날에 나 박하에 11조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표면적인 어떤 걸로 어필할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 주시고 굉장히 간략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거를 받고 보니까 이전보다 더 지키기가 불가능한 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걸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 한마디 하는 것도 지옥불에 떨어질 죄다. 간음이라는 게 바람 안 피웠다, 난 간음 안 했다, 이게 아니다. 음욕으로 행하는 것들이 다 간음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조항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때는 지키는 척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밝히 드러나 버리니까 아무것도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이 문제를 분명히 바울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니까요. 그랬을 때 바울이 결국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걸 잘 설명해 놓은 게 로마서죠. 로마서 2장에 보면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걸 아까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 내면 속에 있는 중심과 본질이 중요하다. 껍데기만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이 유대인이 돼야 된다. 예수님도 그것이잖아요. 율법 조항이 그 껍질로 지켜진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본질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겁니다. 내면이 중요하다. 위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를 비판하신 예수님의 그 비판을 지금 바울도 똑같이 여기다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율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 내면적인 중심이 올바로 된 율법,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로마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적고 있는 이유가 저랑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 되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결국 3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내면적으로 중심적으로 본질적으로 율법을 그럼 지킬 수 있느냐?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켜서 어떻게든지 의로운 존재로 보이려고 했었잖아요. 그 표면적으로 껍질적으로 지키려고 그렇게 해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핵심이 중요하다면서 율법의 가장 깊은 곳을 드러내셨어요. 그 드러내신 율법을 사람에게 적용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밝혀주신 율법을 무슨 짓을 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깨닫고는 지금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입 닥치고 모든 입을 막고 그랬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위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도구일 뿐이다. 예수님이 본질을 밝혀주니까 그게 더 확실하게 드러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시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바울이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 행위라는 거는요, 중심으로 제대로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이거를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깨달아서 여기다가 설명을 한 거죠. 결국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목표는 뭐냐면 율법을 간략화시켜서 간단해졌지 이제 잘 지키겠지라고 하시려는 게 아니라 너희는 율법을 결국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존재는 엄청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인간의 영역에서 구원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거를 설명해 준 거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왜냐하면 미움 자체가 이웃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믿고 있던 율법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하게 되었을 때 인간에게 제대로 기능하는 게 뭐냐? 넌 죄인이다. 이걸 밝혀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율법을 더 이상 붙들 수 없고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이 인간을 의롭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걸로는 안 되고 진짜 인간을 의롭게 할 진짜 거대한 완전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누구십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믿으면 이제 율법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의가 차별 없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자기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화목제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지간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서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진리가 온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옛날 바리새인 방식의 율법 준수, 율법 해석 그 가짜니까 그건 애초에 틀린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본질이 드러난 그 계명 역시 인간을 지킬 수가 더더욱 없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인간은 죄인으로만 드러날 뿐인데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받을 멸망을 내가 미리 당함으로 너를 용서한다는 그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우리 앞에 덜컥 온 거예요. 왜 이게 희한한 진리냐면요.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그 용서를 주시겠다는 분의 말을 믿고 너를 용서했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진짜로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 4장에 나오죠.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당연하죠.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돈 받는데 아이고 사장님의 하늘 같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힘들게 일해가지고 얻은 보수일 뿐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고 구원받는 일에. 그러기 때문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경건하지 않으니까 지옥에 멸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존재를 의롭다 하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의롭다 하심을 믿어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하심을 믿으라 하시기에 믿으니까 진짜로 용서를 받는 게 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울의 이론이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과정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드디어 그 모든 실체를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그릇된 율법 위에 그건 뭐 볼 것도 없고 예수님이 새롭게 본질을 밝혀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도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내면으로 이면적으로 진짜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걸 깨달은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질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당연히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여러분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이런데 뭐 도덕이나 이런데 좋은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요.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뻔한 얘기가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부처님, 저는 부처님을 어떤 종교적인 인물이라기보다 엄청난 철학적인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카테고라이즈라 그러죠.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게 철학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잖아요. 그걸 굉장히 잘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부처님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뭐 사성제, 고진멸도, 생즉 고고, 인생은 고통이고 이 이유는 인간이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고를 멸한 고진멸, 멸하는 경지에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도를 닦아야 된다. 도를 닦다 보면 이러면 니르바나,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뭐 이 경지에 가장 그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서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게 뭡니까? 부처님이 팔정도를 주시잖아요. 정견, 정사유, 정업, 뭐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뭐 바른 말, 바른 행동 이런 거를 하라고 팔정도를 주세요. 저는 솔직히 거기서 맥이 쪽 빠지더라고요. 그건 죽지 않으면 살 소리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고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그걸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이른다 그러는데 문제는 그걸 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그걸 못하는 존재라는 것. 그걸 예수님이 얼마나 명쾌하게 까발려 주신 거죠. 너희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일반 종교의 차원과 완전히 다르죠. 이걸 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게 뒤따라오죠. 그러니까 너희는 다 죽어 마땅한 존재고 죄인이고 멸망할 거다. 그런데 그 멸망을 내가 대신 당하였다. 너희가 불쌍하고 너무 측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나의 자비와 사랑으로 너희가 당할 고통을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당했다. 그 사랑과 용서를 너희가 믿으면 실제로 용서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걸 믿으면 용서를 받는다. 의롭게 하심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무슨 짓으로든 하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란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믿음이라 그러죠. 그 믿음을 통해서 의지함을 통해서 그 몸부림을 통해서 매달림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안에 놀라운 선언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건강하다 그런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사 역할을 안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선택을 인간이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거룩하고 고결한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병자인 걸 알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상태가 믿음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 누굽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 자기 존재가 자기의 실존이 뭔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복음이 처음 갈 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거 없는 복음은 그릇된 복음이에요. 그렇게
인간 실존의 정체를 밝혀주고,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다. 너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진 안개니라. 이게 다 성경의 그 복음의 시작되는 첫 막이 열리는 말씀들이죠. 그때에 주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원이 되실 수 있는 거죠. 나는 건강하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나는 너에게 의사로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복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자세로 서는 거. 그게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곤고한 자이라는 걸 깨달을 때에 구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아무 공로 없지만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 믿음이 의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게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그 가르침에서 바울의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누가 됩니까? 주님께 용서받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큰 빚을 졌구나. 그거를 깨닫고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살면서 주님께 진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못 갚지만 어떻게 하든지 억만분의 일이라도 경만분의 일이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어떤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지. 여기서부터 이른바 이전에 율법 앞에 서면 다 죄인인 게 드러나잖아요. 내 노력과 힘으로 지키겠다는 그 율법의 행위, 그건 전부 다 망하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먼저 용서받고 그 용서받았음을 깨달음에서부터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미 용서는 받았어요. 그 용서를 제대로 알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네 하고 다시 거기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만 하는 도구인데 이제 갖다 버리자라고 사람들이 막 딴지를 걸 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율법을 버릴 수가 없죠. 왜? 율법이 우리가 옛날에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도구일 뿐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깨달음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기가 막힌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죠. 달란트라는 거는 금을 세는 단위인데 한 달란트가 거의 32kg, 33kg 이 정도 돼요. 그 만 달란트라는 건요. 셀 수 없는 돈, 어마어마한 빚을 얘기합니다. 그걸 왜 주님이 굳이 만 달란트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갚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주님이 1만 달란트라는 기가 막힌 표현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만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탕감을 해주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게 드디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시냐? 불쌍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사랑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심정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 사람 나가서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동료를 목을 조르고 감옥에다 가두지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치,
노가다 하루 일당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현실적으로 1000만 원, 1500만 원, 그 정도 돈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료를 감옥에다 집어넣죠. 그거를 주인이 알면, 10,000달란트를 지금 탕감받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면 이 사람에게 가장 결여된 건 뭡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음도 감사함도 없는 상태. 그건 뭡니까? 그 은혜를 수용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인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요, 이웃을 용서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밀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용서와 직결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납을 받고 받아들여진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다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이웃사랑. 그러니까 결국 내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의 그 새 진짜 계명을, 이웃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멸망을 예수님이 미리 나를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나를 믿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린 염치 없게 거기에 털썩 매달려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감사와 감격이 이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와 감격이 믿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한테 빚진 자가 미워 보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큰 탕감을 받았다는 것, 용서를 받았다는 걸 아는 순간, 내가 용납하기 힘든 사람을 봤을 때에도, 내가 받은 이 큰 용서가 있지. 이 용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예수께서 이런 일을, 이 용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다운 계명,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셨지. 그래,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 이 거대한 사랑을 내가 흉내라도 내보자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 칭찬들을 율법의 행위가, 참다운 율법의 행위가 시작되는 거죠.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진짜 내 것이기 때문에, 진짜 내게 감격이기 때문에, 감사이기 때문에 시작된 율법의 행위죠. 마태복음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바울 선생님이 그걸 깨닫고 잘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짜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열처녀 비유, 그것들 124강의 열처녀 비유도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성도 가운데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성도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 데서 그게 스스로 증명이 되는 거죠. 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은요, 복음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고급반 교재예요, 이거는. 바탕을 이미 뗀 사람들이 그 위에서 이제
그 행위로 자기를 증명하는, 진짜 믿는다는 것, 진짜 용서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보는 책이에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도 그래요. 복음서들은 고급반 교재예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는 그 바탕에 있는 복음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요. 우리에게 남는 한 가지는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막 조항조항을 표면적으로 열심히 지키는 것,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본질적인 계명, 본질적인 율법,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도 우리가 매달려서 막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감격과 감사함으로. 이걸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집중할 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근데 가만히 있다고 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 성령이 나의 힘과 능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그 감격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요, 목표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조항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쓴다? 바리새적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등바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내가 되새겼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봤나. 그건 우리의 행함과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체성과 관련 있는 거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란 정체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물과 피를 흘리신 십자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나? 그걸 생각하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이 욕심과 헛된 것들, 또 미움과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힘을, 그 복음을 깨달은 심령에 성령이 주시는 힘이 들어가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피곤하고 낙심되고 결국 인간의 힘으로 이 진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에게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여기서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진정으로 거듭나서 행함이 있는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지요. 이제 곧 고난주간이 오고 부활주일이 오는데 왜 우리 교회 속에 이런 명절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통이지요.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